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입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내전적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장 22절을 보시면은요, 12장 22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광야가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이적을 보이시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세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의 예표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홍해 사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것이 광야에서 삶을 처음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광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찬란한 삶을 주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듯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기억해 봐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예수 믿으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를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광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 광야의 길은 사실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광야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보게 만들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복적인 신앙이 됩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신적인 신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광야를 제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광야라는 것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건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광야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이 광야, 수르 광야부터 시작해서 광야가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광야는 사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거든요. 광야와 도시의 차이가 있다면은, 도시라는 것은 사실 그 도시는 찬란함이 있죠. 인간의 문명과 또 인간의 어떤 가치가 돋보이는 것이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발명품들 또 뛰어난 것들 속에서 인간의 어떤 존귀함을 느끼는 것이 도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에녹성을 듣고 에녹성에서 세상의 사람들, 그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번성한 자녀들이 아주 뛰어난 문명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는 인간의 가치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살면은 사람이 크게 보이죠. 사람이 대단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는 바로가 신으로 보였습니다. 바로가 주는 양식이 다인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집어내서 광야로 데려고 왔을 때는, 그 광야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찬란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시가 아닌, 애굽이 아닌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험을 하는데요, 이 광야의 시험을 어떤 시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짓느냐 하면은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굴 위해서 시험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조건이라는 거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지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들, 모든 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세상에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이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모든 것인 양,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이끌어 가셔서 그것이 꺾이게 되고 그것이 부서지게 만들고 그것의 밑바닥을 보게 만들 때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묻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깨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것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날 때는, 똑똑할 때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이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TV에서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는 게 미투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그 미투 운동의 그 핵심적인 가해자들이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나약함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낮추신다.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홍해의 역사,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끌어가는 광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자기 실체를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꾸며져 있고 화장된 나의 모습,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어떤 가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에 절대 바뀌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인생을 거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제일 처음에는 수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러비딤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수많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 무교병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누룩을 넣지 못하고 무교병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기병 그거 먹으면 얼마나 텁텁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가니까 훈련소 한 2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부식으로 건빵을 주더라고요.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되게 다 알겠지만 원래 훈련소에 들어가면 밥밖에 안 주다가 밥도 뭐 요만큼 주죠. 별로 뭐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근데 한 2주,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건빵을 한 봉지 주는데 그 건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 건빵을 먹으면서 한 게 느낀 게 뭐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건빵은 그냥 뭐 사지에서는 뭐 싸게 파는 거니까 입에 넣고 텁텁하니까 막 푹푹 불면서 막 건빵을 아주 하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훈련소에서 그 건빵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나면서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귀한 건빵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건빵 안에는 이스트가 들어서 부풀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트도 안 들어가 있고 딱딱한 무교병을 한 3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이 없다면 좀 빵이 뭐 쫀득쫀득한 빵을 먹어도 입에 좀 감칠맛이 나는데 무교병을 사흘 동안 먹었으니까 그나마 물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가히 좀 짐작이 되죠. 그래서 3일 만에 도달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요. 물론 거기 마라라는 이름은 나중에 지어졌지만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기뻐서 가서 물을 먹었다면 물이 마실 수 없는 썬물인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사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마음속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데 말로 밖에는 표현을 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면 속에서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한 거죠. 화나죠. 근데 결정적인 마라의 계기가 온다는 거죠. 됐구나 싶어서 마셨는데 못 먹는 물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25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다른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광야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달아지고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그 마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림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27절에 보면은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 이 히브리 말의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12지파가 하나씩 먹을 수 있는 물과 그리고 70의 완전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 있는 장소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거치지 않고 그냥 엘림으로 왔다면 좀 원망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림 사이에 마라를 두셨다는 거죠. 왜? 왜 하나님께서는 엘림 사이에 마라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같이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시험이죠. 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실패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에게 시험하셔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을 극복하면은 광야의 삶이 끝나지만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보시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엘림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 걸 못 믿고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한 것을 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뀐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할 때 이 시험이 통과가 되는데 그럼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것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약의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의는 뭐냐? 이심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엘림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간에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원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고치고 미리암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합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난리는 아니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3일 만에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없음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16장에 들으면 또 동일한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엘림을 떠나서 이제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 그때부터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은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하는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봤지만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이 정말 이렇게 여유 있게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먹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보시고 인도하여 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애굽의 바로의 앞제에 있을 때는 사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이들이 지금 말하는 애국에 있을 때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고 또 떡을 배불려 먹었다는 것은 사실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있었겠지만 자주는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과거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과거도 굉장히 힘들고 그 당시도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화해서 말합니다. 마치 그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이. 근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요. 지금은 정말 나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은 추억이 돼버렸고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세 배로 막 부풀려서 원망한다는 거죠. 사람들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팩트 사실로만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덧붙이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과거에 있던 어려움들은 그냥 추억이 되고 다 묻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려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인 일어났던 원망과 하나님의 불신 그리고 믿음 없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물과 양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시험에 들고 원망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이 반드시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셨고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광야 속에서 엘림이라는 곳에 답을 주셨고 또 그들이 양식으로 불평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보셨냐 하면은 그 정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정답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온 거지만 그 과정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오더라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시험의 끝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의 시험을 온전히 넘긴 자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이 광야의 시험은 또한 성례전적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광야 이스라엘이 겪은 처음에 겪었던 물과 또 양식, 이 떡의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지금 현재 구약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 그리고 음료와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사건을, 그 구약의 사건을 지금 신약의 바울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매치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거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하나님께 주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의 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한 쌍의 매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치면은 성례전에 참여할 텐데, 여러분이 먹는 떡과 여러분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했던 떡과 포도주의 상징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날름 먹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정말 진정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나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이 목마름 때문에, 이 갈급함 때문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 성례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거고 삶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례전적인 시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시험, 그리고 겪어야 했던 시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미 정답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지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성례에 참여하실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성령의 놀라운 응답으로 화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